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 월요일 배교하는 일에 관한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말씀의 진리에서 배교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분명히 배교였습니다. 그 배교는 곧 법왕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 배교의 씨앗은 수세기 동안 번창해서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물론 그 배후의 총지휘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들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일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미리 될 일을 예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배도하는 일은 무엇이고 불법의 사람은 무엇인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4장에는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불법한 자가 나옵니다. 이들 세 존재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잘 해석하는 것은 예언을 잘 이해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교 로마 권세의 뒤를 잇는 참난된 세력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표범과 비슷한 짐승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저술, 즉 작은 뿔,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다시 미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지난날 행했던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교황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무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한 무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무리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을 깨닫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누구에게 이 예언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교과의 내용에서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예언을 공부하고 바라보던 시각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배우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아는 것에 집중했지 교황권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사건을 아는 것에 열심이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살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진리에 속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배도한 종교 체제에 대한 책망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종교 체제 내의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9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내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자, 이제 오늘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종교 체제가 등장할 것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의 진리를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들에게 거기서 나와서 그 배도한 종교 체제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것을 혼돈하지 마시고 복음의 전선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예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체제 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먼저 받은 저희들이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